할렐루야.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5장의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죽이려고 애를 썼던가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 부분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16절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규정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 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정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들고 가라 된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게 명령해서 나는 따랐다. 그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정죄하고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호칭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표현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광, 같은 권세, 같은 능력, 같은 지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칭한 참남한 죄, 인간으로서 감히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로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 그들의 불의, 그들의 불법, 그들의 악한 행실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의 죄악을 백성들에게 만천하여 공개하게 됩니까? 이들이 백성들의 스승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이면 개인적으로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았었을 텐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제사장들 장로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죄악인데 그들을 따라가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과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깨닫게 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섬김받고 지도자로 높임받고 있던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세,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와 영광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거짓을 드러낼 수는 없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본질적인 이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세상의 어떤 영광과 부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참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의 어떤 논쟁,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치밀하게 율법에 대한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문자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에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율법의 논쟁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약 성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할 때에 어떤 부분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나 이 나타나는 현상, 표면적인 어떤 일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이 겨울인데 제 아내가 지금 여름 양복을 입거든요. 겨울인데 제 아내는 항상 겨울인데 왜 겨울 양복을 입지 않고 여름 양복을 입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니 실내에서 제가 좀 옷을 입는데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에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이제 얇은 맨티를 하나 입고 그리고 옷을 입으니까 저 춥지도 않아. 어떤 때는 덥다고 느낄 정도가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겨울 양복 모로 된 것을 입으면 이거는 뭐 떠 죽는 거지. 그런데 제 아내는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라. 저는 사람이 몸에 느끼는 대로 좋은 옷을 입으면 되는 거지. 여름, 겨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율법의 논쟁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옷을 입으세요. 그런데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대로 옷을 입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내 몸에 좋은 옷을 입는 건 뭡니까? 그거는 내가 좋은 것,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율법의 논쟁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지키는 것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좋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상급이 있다고 할 때 그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인 거죠. 그러면 나는 뭐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그 기준이 사람들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그 내 인생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의 칭찬을 목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그 기준을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본질과 비본질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또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고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을 판단할 때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류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거짓되고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인 국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가들이 저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치가들 또는 어떤 공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여론을 모아가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잘한 것을 잘했다 판단하게 되면요 절대로 정치가들이 헛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이 정치가나 아니면 공당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 다수가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비본질적인 부분에 빼앗겨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본질과 비본질 이런 것입니다. 정치하는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키는데 정치가나 정치공당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당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발전시키고 더 복지나 국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공약을 막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정치가든 그들이 내세우는 모든 목표나 비전이나 아니면 공당의 어떤 정책들은 국가와 민족이 평안하고 안정하고 더 잘 사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고 판단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들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지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느 당은 어느 지역, 이 당은 이 지역. 나는 보수, 나는 진보. 나는 보수니까 당연히 이 당을 지적해야 돼. 이 당을 지지해야 돼. 너는 진보니까 당연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안 돼.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병폐지요. 거기에 인물,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가, 더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가, 그 판단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구분도 안 해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이 오히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악한 정치가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더라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약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고 국회에서 다수당을 되고 나니까 싹 말 바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봅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진실했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정당이, 과거에 이 일들이 정말로 진실했나? 물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르니까 참 안깝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정권, 한 정당이나 또는 한 사람에게 정권을 맡겨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 지역,
내가 진보다 보수다? 아니면 남자다 여자다? 뭐 서울이다 지방이다? 뭐 화이트 칼라다? 블루 칼라다? 노동자다? 아니면 나는 뭐 자본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한 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단결하고 같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면 꼬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뭔가 실컷 일을 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앞으로 일들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게 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 그런 고민하십니까? 그거 잘 고민 안 하시더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옳은 것인가, 바른 길인가.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뛰어드는 그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평가하실 것인가, 칭찬하실 일인가, 아니면 내가 밤낮을 안 자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일순간에 지나가는데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결과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부분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이. 우리가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내가 말씀은 아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가지 않냐고 자꾸만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권력으로 권세로 우리를 자꾸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고백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 의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싸우더라는 거죠.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이 고민 또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자꾸만 내 길이 어긋난 길을 할 때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몇 번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아마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의 핵심이에요. 근본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하나 받으십시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안에 선물에 어떤 내용물도 있지만 그 겉을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주는 사람들의 마음, 주는 분들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를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된 포장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선물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 선물의 본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물로 치면,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로 치면
우리가 본질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더 구체적으로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나를 향한 마음이 본질인 거예요. 비본질은 뭐냐 하면 포장입니다. 그 내용물을 싸고 있는 포장. 더 나아가서 그 내용물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비본질이에요. 그죠? 축의금을 낸다. 결혼식 때. 굉장히 고민돼서 여러 기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축의금을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나. 이분하고 나하고 관계에 따라서 뭐 카톡 어쩌다가 한 번씩 보내는 사이면 카톡으로 결혼한다고 왔으면 너도 카톡으로 그냥 축하해 하고 보내면 끝이라는 거지. 그런데 가족끼리도 만나고 아주 친하고 이런 사이 같으면 보통 한 2, 30만 원 해라. 그냥 뭐 대면대면한 사이면 한 5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비본질이잖아요. 비본질에 대한 고민이죠. 결혼식에서 축하를 한다? 축의금을 낸다? 뭔 마음입니까?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축하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가더라도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많은 축의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내 마음이, 내 진심이 결혼하는 그분에게 닿아서 그분의 인생을,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받는 사람도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조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가 왔냐, 얼마짜리 물건이 왔냐, 어디서 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창원에서 보면 이 롯데백화점 그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물건이 담겨서 주면 그 쇼핑백, 롯데백화점에 새겨진 쇼핑백에 있는 그걸 담아주면 이거 롯데백화점 샀으니까 비싸게 샀겠네.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거기에 따라서 주는 사람의 마음이 평가되더라고요. 비본질이잖아요. 그분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서로가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게 본질인데,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가 틀어지느냐 더 좋아지느냐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이 관계가 얽히게 되면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서로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 나는 다음에 얼마나 보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많이 보내야 돼.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돈간에 서로 이렇게 혼인을 축하하고 서로 가족이 되는데 거기에 서로 시댁에 주는 예물, 시댁에서 반대쪽에 주는 예물,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상하고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 교회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 정말 여러분을 믿을 만해. 매주 교회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제가 전화하면 제가 필요한 거를 탁탁탁탁 해주고, 정말 훌륭한 성도야. 아니면 여러분은 저를 생각할 때, 목사님이 맨날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어떻게 해주고. 그게 관계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 여러분은 저에게 뭐를 기대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기대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매주 예배 출석하고 어떻게 매일 새벽기도, 그거는 제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시는 건 하시는데 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첫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 목회의 목표는 그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럼 좋겠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거 한 가지만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전화해주고 요즘 뭐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한 가지만 딱 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좋은 목사라고 평가할 때, 저분은 참 좋은 목사님이야라고 평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 저 목사니까. 저에게 그것만 원하시면 저는 다 좋습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유튜브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11조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11조 많이 내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조금 그렇지만 11조는 어쨌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가르치지만 그 의미는 제가 압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전합니다. 순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결하고 거룩함을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실수하고 때로 내가 어긋난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삶이 그런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하다가 들키니까 도망갑니다. 죄인으로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들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그래도 실수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다 나라면서도 그는 늘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이 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혹시 자기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로 행세하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인의 이야기가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오라비와 누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니죠. 사라 맞습니까? 사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간에 옳고 그른 간에 따지지 마라.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그가 바세바라고 하는 남의 부인입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 지금 최전방에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의 부인을 그가 취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임신한 것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고의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고통 가운데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좋은 곳을 쫓아가고, 비본질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핵심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죠. 본질입니다. 비본질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드러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로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미치지 못할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현상, 비본질을 보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못 배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보는 자는 오히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할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보고 있는 자는 가진 것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본질 현상적인 것들만 보고 그 사람과 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거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그 마음과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봐 위로해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못 먹을 때 헐벗을 때 옷을 주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으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율법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도 본질과 비본질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 안에 있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요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릇된 해석, 그릇된 길,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본질은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진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또 율법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되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이거예요.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죄악, 본질적인 죄악이 이것입니다. 무슨 뭘 했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외에는 우리 가운데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령 해방제, 성령이 뭘 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 성령이세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해방이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해방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 했는데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해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해방제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살인을 했어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살인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음, 도둑질 말한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수단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성령 해방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본질은 명령인 거지. 또 이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선함입니다. 의로움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는 불이고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십니까? 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자주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비교합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는 이런 비유가 있죠.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잘못했구나라고. 이 말씀의 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의미이고 이유이고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본질의 근본입니다. 다른 어떤 용도로 우리가 율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 나를 판단하고 나를 구분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네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 눈에 있는 뭐 조그마한 티끌 하나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아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거를 위에 천장을 하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굵은 기둥 같은 것이 쭉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들보예요.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이 모든 하중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위에 있는 하중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것이 내 눈에 있는데 그거를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못 봅니까? 율법을 자기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도구로, 본질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서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에 뭡니까? 기준, 척도, 방향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진리, 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가 여러분 옛날에 자는 길이를 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뭐 센치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자는 뭡니까? 그게 고든가 구분가를 판단하는 직선으로 짝대가지고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이 고든 것인가 구분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자입니다. 물론 그 막대에 따라서 뭐 한자 두자 이렇게 길을 재기를 하지만 내가 길을 쫙 가는데 내가 지금 길을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자를 딱 떼보니까 꾸불꾸불꾸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왔다고 봤는데 방향인 것입니다. 등불 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입니다 라고 하는 거.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내가 이 빛과 이 등불을 의지해서 길을 잡고 방향을 잡고 다른 길로 곁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비본질적인 요소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 이 본문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